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급하실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2018년 10월 8일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3분, 강진지향서 승객 140명 구한 인도네시아 기장의 고백,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여객기 기장이 예정되어진 비행 스케줄을 앞당겨 여객기를 이륙시킵니다. 그래서 강진으로부터 바로 140명의 승객을 구해냅니다. 30초만 늦었더라도 바로 140명의 승객이 다 죽을 뻔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바로 모두가 사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리고스타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지난 28일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6231편 여객기를 이륙시키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예정된 시간에 3분 일찍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오후 5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 52분에 문을 닫은 직후 바로 속도를 올리고 6시 2분에 이륙을 완료합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체가 좌우 흔들렸지만 기장은 활주로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카사르 공항에 착륙한 뒤에 자기가 이륙한 팔루 공항의 지진 7.4에서 7.7%의 강진이 바로 강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펠라 기장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 팔루 공항에 착륙 직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은 이 공항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마펠라 바로 기장은 팔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공항을 떠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에게 이 공항에서 20분 정도만 쉴 것을 지시했고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 끊임없이 이 비행기가 조금 일찍 떠나야 될 거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바로 3분 정도 일찍 출발을 하는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관제탑의 허락하에 문이 닫히자 기장은 비행기 속도로 급히 올립니다. 부기장이 해야 될 일들까지 합니다. 부기장이 소리를 지르지만 요동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지난 30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고 당일의 환경을 이 기장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전달되는 메시지와 전달하는 메신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달하는 메신저가 불신한다면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팔로 공항을 일찍 떠나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바로 마펠라 기장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펠라 기장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140명의 승객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손뼉도 마주쳐야 바로 소리가 나듯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정중히 그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일들도 행하셨고 수많은 환자들도 고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행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행하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그 기적 속에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금식을 하면 대단한 종교 행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율법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었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신저가 되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바로는 들으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젊은 날의 모세는 이 바로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피신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40년을 한순간에 날려보냈던 존재였어요. 그 권력자 앞에 쓴다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울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마. 야, 네가 울면 호랑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울다가 뚝 그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호랑이 본 일도 없어요. 근데 호랑이가 무섭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울다가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울다가 뚝 그쳤어요. 당시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가 울면 바로가 온다 그럼 울다가 뚝 그쳤어요. 그 정도의 바로의 이름이 우는 아이도 그칠 정도로 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바로 이 애굽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입장 속에서 바로의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을 계산해서 200만을 곱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숫자 많은 거는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봅니다만은 아마 엄청난 비용일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노동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가서 전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전하되 바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5장 1절의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표시를 해놓고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 말씀의 주체는 모세 개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여기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수평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요구요. 바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모세예요. 말을 받는 것은 바로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움직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말을 하고 바로가 듣고 그 말에 대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가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수평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이 아니에요. 수직적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의 모든 내용을 두고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 어디 계획을 세웠다는 일이 있어요? 어디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느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200만 명을 단숨에 출애굽을 시킬까 했던 전략을 짠 적 있냐고요. 아니에요. 출애굽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저 방법이 좋을까? 아니야, 이 방법이 좋을 거야. 아니야,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지. 그러면서 해요. 아니야, 이 전략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사람들이 머리를 짜면서 전략을 해. 그렇게 행해요. 그래도 되니 안 되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이상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일들에 있어서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한 적도 없어요. 서로 상의를 한 적도 없어요. 전략을 짠 적도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위대한 일인, 왜 위대한 일인가?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다면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400년 이상을 살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한다는 것이 사람이 계획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사람이 한 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러니 출애굽의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분명코 말하는 사람도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도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전체의 출애굽의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바로 왕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중심으로 해서 시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코 이 사람들은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대형교회 세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고 교단들도 있어요. 합동, 통합, 백석, 기장, 고신, 장로교 안에도 이러한 많은 분류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합동과 통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1960년대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발족이 되어집니다. 소위 WCC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세계교회협의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해서 바로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에요.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교단들이 있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단이든 어떠한 교파든지 간에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움직일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지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을 내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어.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나가서 바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신을 예배하거나 더 나가서 바로를 예배했어요. 바로가 신이니까, 왕이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듣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이 종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를 신이라고 해서 자기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안 하겠대요. 그리고 나가서는 지금까지 드렸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맞아, 애굽에 무려 400년 이상을 붙잡혀 있어서 출애굽은 해방이야. 맞습니다. 해방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나가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중심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그들이 이제 나와서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나 종으로 살던 삶을 이제 떠나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좀 편하게 살라고. 말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이미 그곳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7 족속을 다 내보내고 그곳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예요? 예배예요. 가나안 땅은 예배의 땅이에요. 예배의 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장소를 옮길 때마다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냥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천국 티켓 하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어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조상들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큰 고목나무가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뻥 뚫렸는데 저는 그 구멍에다가 이 돌을 집어 던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가지고는 뭐 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돌멩이 주워다가 구멍에다 집어넣는 나 혼자의 게임을 했는데 아유, 동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왜냐, 그게 신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신인데 왜 저렇게 구멍이 뚫렸으니까 니들이 속색해서 그렇대. 아유, 그렇게 무지몽매한 분들도 계시라고. 그리고 또 저도 봤는데 장독독에다 어느 날은 된장 장독독, 어느 간장 위에다가 냉수 떠놓고 달 뜰 때 빌어요. 빌어. 여러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고대로부터 태양신을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태양이 뜨면은 태양을 향해 빌었어요. 태양이, 신이 빛이 나서 눈이 못 본대. 그건 태양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태양이 뜰 때 보면 다 눈부셔서 못 보는 거지. 뭐 태양신을 모시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달신을 모시는 사람은 밤이 되면 빌었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어지는데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딱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가끔 경험을 해요. 예수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 믿는데.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도 안 믿는데. 그럼 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사람은 그 주먹이 자기 신이에요. 그 주먹이.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든지 믿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거짓투성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 줄 알고 이 백성을 내보내? 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겠다.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경배했는데 이제부터 안 한다고?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것을 빼앗아 가냐는 거예요. 바로의 이기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벽돌이나 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이나 만드는 존재지 어디 가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바로 도구나 착취할 수단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재자예요. 어떤 사람이 독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그는 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독재자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 지도자들도 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잘 사냐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것은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바로 통치자가 부자예요. 통치자가 부자예요. 지난주에 사실 스리랑카에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리랑카를 리서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인도반도 동남쪽에 있는 이 스리랑카 보면 큰 섬인데 그 나라의 장관이 무려 105명이나 돼요. 뭐 나라가 커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5개의 대통령이 장관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나라의 장관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은 너 얼마 가져왔냐?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낼 만한 것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되겠느냐고 보면. 참고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만 대개 다 17개 부처라고 말을 하죠. 17개에서 20개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경우에 그 나라는 힘든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바로는 유기된 존재라고 말해요. 유기된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대표적인 유기된 존재는 누굴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족속은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배후에 사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반대하도록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속삭임 속에서 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가서 400년 정도를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 것이 바로 한 5,000년 정도 돼요. 샤만들이 영적 세계를 어지럽혔어요. 가지고 왔던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조상신 숭배, 오산갓 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30년 정도밖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차지한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가 먼저 전례가 되었지만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 미만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 더군다나 분단 국가예요. 위태위태하여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교회를 심음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허용하고 있는 남한과 믿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삶의 구조가 얼마나 다른가. 북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모래에서 교회를 다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게 했어요. 나타난 결과가 오늘날이에요. 요즘 선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십자가를 다 내려요. 그리고 교회를 불태워요. 그리고 정작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오성홍기라고 하는 중국 국기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택동 사진과 시진핑 사진을 갖다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표들을 갖다가 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지도자 잡혀가고 포크레인 동원해가고 십자가 끄집어내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인의 비자가 있으면 세계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무슬림도 다 들어가지요.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북한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계 속에서의 영향력을 이것을 복음화시키는 방법들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오미카미라고 해갖고 십자가 위에 일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미카미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했죠. 그런 경험을 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험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지금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향력을 이 선교적으로 풀어낼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학은 한국 교회 신학이 세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역수출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핍박은 더 심해져요. 여러분, 한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때에 처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태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 더 나쁘지? 근데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완전한 치료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명현 반응.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소위 말하는 명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벽돌은 전처럼 구워라. 그런데 집은 절대로 주지 말아라. 나가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 숫자를 맞춰라. 7절 9절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벽돌을 숫자적으로 굽되 집은 주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앞에서 할달량을 채우라고 기록원들을 매질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13절 14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초가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기록원들을 두고서 숫자가 안 맞으면 때리는 거 채찍으로. 그럼 왜 이것밖에 못 만드냐고. 누구예요? 바로의 생각이었어요. 바로의 의도였어요. 바로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들어주질 않아요. 17절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이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 남아 돌아가서 그런 소리를 하지? 예? 하면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돌려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너희들 때문이야. 괜히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괜히 출애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바로 모세에게로, 아론에게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와서 전했을 때에 그렇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들어야 되죠.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아니 이들이 이곳에 와서 40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월급도 못 줬는데 밀린 월급 다 주겠습니다 하고 월급까지 줘서 내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와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을 때 매우 천천히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천천히 가시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는 매우 천천히 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돌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근데 왜 빨리 안 될까? 하나님이 천천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로가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순수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순순히 잘 되도록 허락을 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새로운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이루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교회 건축이 완성이 되어서 이사를 가면 야, 이제 다 됐구나.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인 전투는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깨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제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장관님은 또 장관이 이전에 아주 크리스천이신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지금의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esus is everything to me in my life, and I live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This is the commitment I made, and the love of Jesus, the gospel, they inspired my life. I want and I build myself in Jesus, and I believe that Jesus tells us to love neighbors. Jesus tells us to be a good Samaritan, and Jesus people to help the people poor and needy, and to preach a message of non-violence, love, togetherness, compassion. And this message I want to follow, and I want to ask the people who are my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especially, that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s, through our characters.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the Christ, and this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whole world. We should Jesus is my role model. I love him, and I said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바티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도 지금도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말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앞에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약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람도 모세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여선지자 안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20명의 다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 그럼 우리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자신이 설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는 하루아침에 굴복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끝까지 버팁니다. 사단의 세력도 한순간에 물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무리 바로의 세력이 셀지라도 바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